지난 2주 동안 제 나름대로 요셉 이야기의 큰 그림, 숲이라고 그러죠. 숲을 제시했습니다.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요셉의 전기문이나 영웅전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읽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 조금 뛰어났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년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그게 요셉의 스토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이루는 핵심은 꿈에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꿈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이게 요셉 이야기의 킥입니다. 꿈대로 된다면 결국 요셉은 볕단, 곧 먹거리 문제로 만민들에게 엎드림을 받는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제들과는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꿈 얘기가 불에 기름을 뿌린 격이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밉상인데 이거 완전히 찍히고 만 겁니다. 아직 유아의 단계에 있었을 베냐민을 제외하면 요셉은 11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는 말을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누가 이걸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서열의 사회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만 봐도 알 수 있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서열을 매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내가 둘째 놈, 작은 놈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안수하려고 그러죠? 에서한테 안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그 의식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던 상징, 채색 옷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굳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3절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쿠토넷 파심이라는 건데요. 채색 옷 하니까 무슨 알록달록한 색동 옷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소매가 달린 옷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옷은 소매가 없었던가 보죠. 명품이라서 혹은 화려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로 통상적으로 상속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에게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채색 옷도 그렇거니와 여기에다가 꿈을 꾸고 떠벌리고 다니는 채색 옷 더하기 꿈은 아주 악한 쪽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의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겨버렸던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내가 끝끝내 이놈은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고 원한을 품었던 이야기를 보신다면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1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했던 것은 애둘러서 이 형제들 간에 이런 사태가, 자기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늦었죠. 형제들의 마음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들은 마음의 시기심, 이때는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일 정도의 시기심을 마음에 품고 키워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11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 잘 돼가지고 만민의 추앙을 받는, 그래서 뭐 통과 의례든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라도 그 형제를 만나려면 가서 엎드리고 일단 가서 만나야 될 정도의 높은 지위와 대성공을 거둔다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 형제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요셉에게 좋은 일을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극단적인 거슬림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까? 그래, 그랬단 말이지. 아이고, 우리 요셉이 잘 되겠구나. 그래야지. 너는 그렇게 잘 돼야지. 이렇게 귀여워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형제들 사이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의미 있는 공동체를 이룬, 오늘로 치면 교회를 이룬 최초의 교회 설립자들이 이런 상태의 콩가루 집안, 완전히 쪼가리 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어 붙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최초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설립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가면 모든 게 다 좋고 사람들은 다 어쩌고 저쩌고, 이 순전히 착각입니다. 답이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왜? 여기에는 온갖 파편나고 쪼가리 나고 분열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이 땅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음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착각해서 교회도 별거 없죠. 다 똑같은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와서 우리 신약에서 12사도 역시도 신약 공동체의 초석이 된 그들도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 보셨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사랑해야 할 곳이지, 우리가 섬기고 희생해야 할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우리를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해 나가는지를 세상에 시위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12절 이하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이 작업복을 입고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혼자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헤브론 일대에는 그 집 주위에는 풀이 다 말라가는 시기여서 형제들은 작업복을 입고 세겜 들녘에 형성되어 있는 목초지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요셉만 남아있는 거죠. 좀 어색하죠. 세겜은 야곱에게는 불안한 곳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큰 사고가 있어서 도망쳐 나온 곳이 세겜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놓고 당연히 걱정도 되고 또 제법 기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니 애가 달았던 야곱이 급기야 요셉이라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려고 보낼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조금만이라도 좀 신중했더라면 옷은 바꿔서 입혀서 보내세요. 그죠? 작업복 입고 고생하고 있는 형들한테 보내는데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낸다? 이거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이 심부름이 22년간 아버지와 아들의 생이별로 이어집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모티브, 꿈이 이루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드디어 작동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스토리는 한 가정의 형제들 간의 불화, 곧 아버지가 단초가 된 이유가 좀 진하죠. 어쨌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요셉 이야기가 그 꿈이라는 모티브로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꿈이라는 것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은 그를 이 가정, 특히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불러내시는 스토리입니다. 꿈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에게서 분리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야곱의 그늘 아래 요셉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결코 미래의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죠. 겨우 아버지 바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과도하게 집착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 요셉의 일들을, 그 앞길을 다 열어주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그 사후에 요셉은 과연 형제들과 화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야곱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리더십, 공평을 상실한 지도자. 지금 내가 힘이 있으니까 뒤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야곱이겠지만 자기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게 못 보는 거예요. 공평과 균형을 잃어버리면 넓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자기 품에만 싸고 돌면서 그게 사랑이고 그 앞길을 내가 다 해결하고 채워주는 것이 보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부모의 두 가지 오류가 미대한 두 족장의 그 실패 속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티브를 찾았었죠. 22장에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위대한 영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동기를 보면 하나님이 네 아들 그럽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 이삭이 거의 우상화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가 모든 것이 다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냐 나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아들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마땅한 일도 아들 강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빠졌던 딜레마라면 야곱은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아버지가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착각이 부모들이 극복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식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이고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본을 보이며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사이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야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셉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능성, 은사, 좋은 자질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야 개발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라.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죠? 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너는 공부만 해라. 신앙 안 해도 된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말씀은 가장 먼저 야곱과 요셉을 분리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꿈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요셉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에게 있는 자질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서부터 분리되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제거되는 것이라면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요셉에게 있는 장점, 가능성, 그게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쓰시고자 했었던 이 아이에게 있는 은사, 이 아이의 특징,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야곱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형들에게로 보내리라. 예,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떼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세겜에 가 있는 요셉이 방황합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의외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15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히브리어 속에서 읽어보면 단순히 좀 당황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염려하고 녹초가 되었든지 완전히 탈진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소위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완전한 멘붕에 접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왜 hit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어떤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구경하고 저 봐라 이 무슨 일이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사태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모양으로 요셉의 지금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애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염려가 될 만큼 요셉이 그렇게 낙심하고 막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형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 집에서부터 형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길을 따라가면 훨씬 먼 거 아시죠? 그런데다가 또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의 거리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직선거리로도 한 100km 정도 되니까 결코 이 심부름이 가벼운 길이 아니고 또 길을 따라 이렇게 짐을 들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웠던 심부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게 맡겨진 일 하나만큼은 어떤 자세로 그가 감당해냈는지를 알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으리라고 그렇게 들립니다만 예전에 잠깐 외근 나간다 해놓고 사우나하고 밥 먹고 놀다가 일하고 온 것처럼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 정신이 기본적으로 없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좀 배우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충 뭐 일하는 사람이면 세겜까지 간 게 어딘데 가보이 없습디다. 내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습디다. 그러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야곱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다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가서 봐라. 봐야 했습니다. 왜? 보고 와서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무언가를 보고 가야 말할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려고 했던 요셉의 그 긴장과 긴박함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겁니다. 세겜이 없으면 명령한 지역은 세겜일지라도 더 가는 거예요. 더 가서 내가 찾아서 봐야 가서 말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매달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고 궁극적인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셉의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일을 마침내 해내고야만은 이 끈기는 참으로 귀한 자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요셉의 독보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가진 사랑의 특성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요셉이 독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성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전에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긴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움직이고 또 철저하게 만들었던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으로 일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맡겨지는 일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보낸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세겜이 얼마나 불안한 지역인가. 불안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형님들에게 이토록 미움을 받는 나를 보내서라도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 결과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에 없던데요 이러면 아버지의 염려 위에 더 큰 근심과 불안을 쌓아놓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형편을 확인하고 돌아가 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면 내가 해냈다라는 자기 성취감보다는 맡겨준 이가 만족하고 평안한가 기뻐하는가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요셉의 특성입니다.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금하신 것이 당신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내게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 그에게 충성하고자 했고 거기에 신실하고자 했던 곧 맡겨준 바 주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맡긴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 이게 요셉의 특성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꿈으로 인해 몹시 혼란스럽고 염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임명받은 즉시로 길을 떠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 안 해도 됩니다. 왜? 풍년의 시기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흉년 오면 그때 일하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맡겨준 자의 마음이 다급한 것을 알고 자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곧장 일 속에 뛰어들며 몰입합니다. 통치자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의 지체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을 믿고 맡겨준 이들의 중심을 헤아리고 읽으며 일을 했습니다. 임무 이전에 맡긴 자를 사랑하고 공감하면서 철저하게 그의 심정에서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일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꾼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자질을 고난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면서 재밌는 것은 보면 점점 스케일이 커져요. 아버지, 집, 더 큰 나라, 온 세상. 요셉에게 역할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자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일하는 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디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여러분 미국의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코카콜라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죠. 빈병 나르는 일을 했는데 빈병 나르다 보니까 바닥이 끈적끈적해요. 다 흘린 것들이. 아무도 안 닦는 거예요. 자기 일은 병 나르는 건데 그는 시키지도 않은 바닥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본부터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제게도 인생에 참 한번 놀라운 기회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은퇴 권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40명 정도가 늘 얘기했는데 은퇴 권사님들 모임이니까 막내가 몇 살일까요? 7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매주일 아침마다 70세 되신 권사님이 커다란 쟁반에 커피 40잔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는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권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6개월을 계속해서 그걸 날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걸 지켜보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김 목사님 유학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5 식구가 유학하는데 공부를 하면 최소 수억 대의 돈이 드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학을 합니까 하고 거절한 걸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우리들의 진심을 담아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장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은사들을 붙들고 키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금은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평범한 시작일지라도 요셉처럼 위대한 마침을 마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원하실 때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우리가 왜 다윗 같지 못했냐고, 너는 왜 모세 같지 못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똑같이 열심히 개발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매듭지어 주신 사람일 뿐이고, 너는 내게도 내가 은사를 주지 않았냐고, 내게도 내가 선물을 준 게 있는데 왜 그거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맨날 나는 다윗 같지 않아서요, 모세 같지 않아서요, 그렇게 핑계만 대느냐 이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말고요, 할 수 있는 것,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의 스케일을 조금씩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것 가지고 새롭고 어떤 희한한 신무기를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나가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개발하십시오. 누구는 비범함의 유전자를 타면서부터 물려받는 법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범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소소하게, 그러나 귀하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양분 삼아 힘얻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또 수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요구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